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사투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는 없구나.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세 번째 변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제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기를 꼭 욥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은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22장에 보시면은 엘리바스 얘기 보면 네가 그랬어요. 네가 2절에 3절에 보면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너 의롭지 않다 그 말이죠. 5절에도 보시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자가 누굽니까? 엘리바스가 그렇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넘어와서 여기 보시면 이 9절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1절에 보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덮었다. 13절에 내 팔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하서 심판하실 수 있는가. 1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그대로 걸어간다.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이 뭐예요? 겸손하다는 게 안 하다는 겁니까?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욥이 좀 23절에 보면은 그래 네가 나의 심판자냐? 너는 나의 심판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심판하실 일은 누구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2절, 욥이 이제 2절에 보세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변증이죠.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배울 수 없다. 자신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의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당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절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네가 나를 보는 것처럼 잘 얘기를 하는데 네가 보는 거는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 누가 나를 정확하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 발이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누가? 자신이 그랬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래서 나를 정죄할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아주 교만한 사람 같고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처럼 나를 정죄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를 정죄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욥의 그런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깨우쳐 주게 되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해 왔는데 하나님 나 아실 거야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그 의로운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래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욥과 같이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친구죠. 함께 같이 그냥 집안에서 거하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치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욥이 그렇게 범죄해서 그렇게 교만해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욥 자신도 거기에 향응하는 그러한 대처를 취하고 있는 게 말싸움이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말싸움 같은 거는 끊임없이 논쟁이 된다. 계속적으로 제가 욥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동안에 어떤 사상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치사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논쟁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 말이죠. 그걸 갖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상도 좀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뭐예요? 중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평행선인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마음도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에 의해서 사람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군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기의 그 취향에 맞춰가지고 갈라져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렇게 골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사상적인 골이.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완전히 6.25 때처럼 갈라질 거예요. 갈라지고 서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서로 그런 쟁론이 굉장히 깊어져가지고 하나 되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가정도 그렇고 친구들과 관계도 그렇고 어떤 사상적인 관계도 그런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사상을 전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쟁론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죽어버리니까 깨끗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쟁론합니까? 쟁론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런 쟁론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쟁론을 하게 될 때는 전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요. 여기 지금 마지막 이렇게 계속적인 논쟁을 벌이는데 그 중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지하시니까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나시니까 그렇게 완고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외골수적인 그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문단 말이에요. 새 친구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엘리후 앞에도 조금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엘리후 앞에도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욥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뭐지 주장하면서 오늘 여기서 주장합니다만은 그런 입을 딱 다물게 되는 거죠. 그때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욥 자신과 그의 모든 새 친구들이 화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논쟁할 일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논쟁인가? 자기 변론을 위한 논쟁인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럴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의와 내 사상과 내 모든 철학과 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변론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